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평신도 신학, 조직 신학. 오늘은 교회론으로 교회의 권세,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매우 많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내곤 했었더랬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를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바로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이러합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정말 아들과도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 신학, 교회론으로 교회의 성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교회의 9과제 중 4번째 과제로 교회의 권세에 관한 진의를 알아봅니다. 물론 이 교회론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유한 가치를 가진 진리에는 틀림이 없으며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도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론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에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가 배운 조직신학에서 교회론 하면 교회론의 9과제로서 교회의 정의와 본질, 그리고 구별, 교회의 속성과 3대 표지, 교회의 정치, 교회의 권세, 교회의 임무,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말씀, 성례, 세례, 성찬, 이렇게 9과제가 연상됩니다. 오늘은 교회론에서 가르치는 교회의
권세를 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창설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필요한 권세 혹은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위 천국의 열쇠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곧 천국 또는 교회의 영역에서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지를 결정하는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1번입니다. 1. 교회 권세의 성질,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자, 교회의 권세는 영적입니다. 자, 그 이유가 교회의 권세가 성령에 의해 주어지며, 사도행전 20장 28절, 성령의 권세의 표명인 동시에,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오로지 신자들에게만 관계되며, 고린도전서 5장 12절 그리고 13절, 영적인 방법으로만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의 권세의 성질에는, 자, 영적인 권세, 신령성과 목회적인 권세, 사역성,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째로 1번입니다. 작은 1번. 1. 영적인 권세, 신령성. 자, 이렇게 작은 제목을 올립니다. 자, 이것을 영적 권세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으며,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만 능히 행사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고린도전서 5장 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한 독점적으로 신자들에게만 관계를 가지며, 자, 고린도전서 5장 12절, 또 도덕적, 영적 방법으로만 실시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예, 그러므로 폭력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2번입니다. 작은 2번. 이 목회적인 권세, 그래서 사역성, 이렇게 작은 제목을 올립니다.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역적, 그러니까 목회적 권세로서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20절에서 24절, 예,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며, 따라서 교회 위에 가지신 그의 주권에 종속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권세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또한 교회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고린도전서 5장 4절, 에베소서 5장 23절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이번엔 2번입니다. 자, 이 교회의 세 가지 권세, 그래서 삼중 권세,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자, 교회의 권세는 예, 대리적인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시행됩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직임과 관련되어 역시 교회의 권세도 자, 교리권, 치리권, 사역권으로 나누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1번입니다. 작은 1번입니다. 자, 1. 교리권, 그래서 교훈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권세,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를 수요하며 진리수호, 오고 오는 세대의 진리를 신실하게 전하고 불신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진리를 보수하도록 디모데전서 1장 3절 그리고 4절, 디모데후서 1장 13절, 디도서 1장 9절에서 11절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의 반영으로서 진리의 수고와 전달을 목표로 합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는 죄인의 회심과 신자의 건덕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끊임없이 전파하며, 이사야서 3장 10절, 11절 이외에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해석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 고백과 신조를 작성해야 합니다. 장래 사역자들의 훈련을 위해 준비해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울러 교회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신학 연구를 위하여 진리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작은 2번입니다. 이 치리권, 다스리는 권세,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므로 교회의 모든 것이 단정하고 질서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4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 일들의 적절한 규정을 제공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법을 실행할 교권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사도행전 20장 28절, 베드로전서 5장 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권세는 그리스도의 왕권의 반영으로서 입법과 사법권을 포함, 질서 유지권과 순결 유지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권징의 권한도 포함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또 18장 18절 등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작은 1번, 아주 작은 1번입니다. 1. 질서 유지권. 이렇게 작은 제목 하나 올립니다. 예, 하나님은 교회 일의 적절한 정리를 위하여 규율을 정하셨습니다.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맡아서 실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를 율법의 시행,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요 인도자이시므로 우리는 당연히 그에게 순복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자, 율법의 적절한 시행과 적용을 위하여 교회, 헌장이나 규율 등을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교인 자격, 직원 자격을 규정하고 공예배의 방식, 권징의 규칙 등을 다룹니다. 자, 그럼 작은 2번입니다. 두 번째는 순결 유지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단자와 범죄자를 거절 또는 배제하는 권세를 행사합니다. 그래서 교리적, 도덕적 순결 유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권세는 특히 권징을 통하여 시행되어집니다. 자, 교회 권징의 목적 두 가지입니다. 자, 그 하나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인의 용납과 제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회의 영적 건덕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를 그리스도의 율법에 순종케 함,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두 가지 목적은 보다 더 높은 목적,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성결을 유지함에 크게 공헌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사역권. 그래서 봉사하는 권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전도만 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파송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8절, 누가복음 9장 2절, 10장 9절, 17절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의 이 권세는 사역권 혹은 긍휼권이라고 칭하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제사직의 반영입니다. 자, 그래서 작은 1번, 첫째, 이 병자 위문과 신유, 병고침,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병자를 신방하여 성경 말씀과 기도로 위안하거나 특별한 영적 은사, 그래서 신유 은사라고 합니다. 병을 고쳐주는
행위입니다. 자, 기도 응답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초대교인 중에는 신유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10절, 28절, 3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러한 특별한 은사는 사도 시대가 지난 후부터는 중단되었습니다. 예, 그때로부터 자선의 봉사는 교회로 가난한 사람을 돌보게 하는데 크게 국한되었습니다. 물론 주님은 이러한 의무를 암시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 마가복음 14장 7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일반적인 자선 사역, 그래서 구제와 선행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하는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아무도 생활에 궁핍한 자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자, 그 후 공궤를 일삼토록 7 집사를 임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에게 식물을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그 후 집사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회는 강한 자를 구제하고 궁핍한 자를 교훈하고 격려 또는 위안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 마가복음 14장 7절 말씀입니다. 예, 그러나 어려운 환경이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 그리고 실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은 국가의 자선사업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적 봉사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상 성경적으로 조직신학 교회론의 9가지 중에서 그 4번째인 교회의 권세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 교회의 권세의 성질로 영적인 권세, 신령성, 목회적인 권세, 사역성, 이 2가지 성질을 알아보고 이제 이에 교회의 3중 권세로 가르치는 권세로 교훈권, 다스리는 권세로 지리권, 봉사하는 권세인 사역권, 이렇게 3가지 권세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지식 성경, 이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생각해보기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1번 교회의 권세,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에 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요한복음 20장 2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삼직과 교회의 세 가지 권세와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